한 해를 돌아보기에 안승맞춤인 이날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저렇게 잡은 거예요. 주의 일에 수고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는 거예요. 보상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저 주제와 같이 저런 느낌이 드는 한 해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목사님. 뭐 만날 첫날 뭐 어느 때든지 늘 그렇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서운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제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미가야이거든요. 미가야도 이런 그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쫙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왕이 아합입니다. 그 왕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그런 때였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합 왕은요,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이 전쟁에 남유다 여호사밧, 당신도 참전할 수 있겠느냐? 같이 참전할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요, 함께 하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같이 내가 참전을 하겠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의중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합 왕이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합도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400여 명, 그 400여 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올라가십시오.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소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400명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22장 11절 한번 보시죠. 2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가 나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가지고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뿔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까지 대언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 400여 명의 선지자가 전부 갑니까? 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있긴 한데, 선지자 하나 있긴 한데, 그 선지자 그 재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묻는 쪽쪽 그이가 내인데 길한 예언을 해준 적이 없어. 네, 흉악한 그냥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재수 없게 생각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누구냐니까 미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사밧 왕이 들어줍니다. 청을 들어줍니다.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 미가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미가야에게 갑니다. 미가야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지금까지 한 400여 명의 이 선지자들이 다 길한 예언을 해줬다.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길한 예언을 다 해줬다. 그러니 당신도 그냥 미가야 당신도 이 지금 길한 예언을 좀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사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하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진실되게 이때까지 아합 왕에게 계속 말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 해도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매번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미가야가 이 아합 왕 앞에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400여 명이 했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소서. 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아뢰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요구대로 듣고 싶어하는 대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아방이 딱 아는 거예요. 아방이 딱 알기를 지금 이 미가야가 지금 제대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지금 뭔 꽁꽁이 속에 있어.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너가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지 네가 진실하게 이야기하겠느냐? 지금 이게 지금 미가야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합이 딱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미가야가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 말을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니까 아합 왕이에요. 근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죽는다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길라 라못의 전장에 가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전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자 잃은 양같이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지금 이 천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그 아합을 깨겠습니다. 내가 꼬실리겠습니다. 꼬셔가지고 그가 전장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내가 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있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당신은 길라라모 전장에 나가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할 겁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쏘아가지고 아합도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가지고 전사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해놓고는요. 진실을 말하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한 거예요. 말하니까 이 기분이 아합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여전히 재수 없는 저 미가야가 이번에도 또 저렇게 길한 예언을 안 하고 저렇게 지금 또 의장을 놓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만듭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보상도 대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례 아니십니까? 고난만 올 뿐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대로요 아합은 진짜 이 전장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게 34절, 35절 이 쭉 끝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미가야와 같은 느낌이 들진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였건만 돌아온 것은 한 대에 낳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에 수고하였건만 거절과 배척을 당한 것밖에 없는 그런 마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수고하였건만 돌아온 것은 눈에 보이는 보상은커녕 괄시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올 한 해 울산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수고들 하셨는데 수고하고 애쓴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하나님께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셨기를 늘 기도하는 목회자였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에 미흡했다고 느끼더라도 별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가야를 보면서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요. 셀리드 역할이 참 큰데 그 일을 묵묵히 누군가는 해주셨더라고요. 예배 전에 중보기도로 섬겨준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로 예배가 더 은혜스러웠더라고요. 토요일마다 매주 오셔가지고 주일 식단을 섬겨준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매주일이 더 기다려졌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던 손길이 있어가지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답니다. 한 놈 한 놈 커가는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커가는 것 같아 흐뭇하답니다. 매주마다 하는 설교가 큰 부담이었을 텐데 이 해산의 수고를 즐거이 해준 여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답니다. 매주 찬양의 반주로, 드럼으로, 또 PPT로, 엔지니어로, 영상 준비로 여러 섬겨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밝히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우리 효민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빈자리였던 예배 안내 자리, 그 자리를 눈치껏 채워주신 그 마음 씀씀이의 고마움이 한가득입니다. 영화데이로 영화를 알아보고 예매하고 마음 써준 이에게도 감사하고 해피데이 그달의 생일자를 파악하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께도 감사하고 분기별 짝기도에 수고해 주신 분께도 감사합니다. 교회 데코와 성탄트리 장식에 마음 써준 집사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마다 홈페이지에 주보를 게재하고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홈페이지 팀에게도 너무 감사하답니다. 이 팀도 음지에서 일하고 교회의 양지를 밝히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교회 시설 보수에 근무 중에도 달려와주고 출근 전에도 오셔서 이것저것을 수리 보수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모니터가 필요할 때
기꺼이 당신의 것을 그렇게 교회에 헌물해 주신 집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중직자로서 헌신해 주신 우리 근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론 목회자인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힘도 되어 주고 격려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우리 교회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화려한 사모입니다.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주일 뒷 마무리까지 주일학교 설교자로, 중보기도자로, 3040 셀리더로, 또 신방의 자리까지, 때론 목사의 힘듦까지 받아주고 수용하고 감내해 가느라 참으로 버거울 텐데 힘들다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건강하게 또 밝게 그렇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 털라고요. 이 강단에서 제 집사람을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본 게 지금 처음입니다. 또한 제게 무슨 복인지 두 분이나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영적인 힘이 있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제가 신기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두 분, 곽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우리 형님과 같은 분인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죠. 이분들이 또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에 찾아온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연합예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이 교회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이 우리의 응대에, 우리의 이 환영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서툰 구석이 많은데 근데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섬김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섬기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제가 보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여느 교회 못지않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이런 주의 일에 대한 수고와 헌신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미가야와 같이 주의 일을 진실되게 했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축복 대신에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반응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한 일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시고요? 잊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고요? 잊지 않으신대요. 아시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황급히 도망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꼭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시므이. 시므이는요,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반역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구나. 이제 다윗은 저무는 해와 같은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주를 합니다. 악담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아주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상대가 약할 때 아주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죠. 또 어, 강한 사람 앞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강한 사람한테 오히려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또 다가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쟁이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므이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 또 처지가 아주 궁핍한 아주 궁지에 몰린 이 사람 앞에 아주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공경이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줘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의 사람들은요, 다 죽임을 아마 당할 거예요. 근데 그 위험과 불이익을 이 바르실레는 감내를 합니다. 다행히 압살롬의 반역은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다시 복권을 합니다. 그때 복귀할 그때에 다윗이 이 자기를 궁지에 빠졌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내가 공개하리라. 내가 궁핍할 때에 궁지에 몰려서 나를 공개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수도로 왕국으로 가서고 바르실레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기에 내가 왕과 함께 왕실에 가서 그렇게 은택을 내가 누린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가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바르실레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이면요, 노욕을 부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노욕. 이 노욕은요, 젊은 날의 욕구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노욕이 무서워. 노욕이, 노욕이 부릴 만한 충분한 나이에요. 자기가 베푼 것도 있고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노욕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진짜 더 많이 닦아야 돼요. 바르실레는요, 때와 경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났을 때와 내가 앉아있을 때나 내가 일었을 때나 내가 말할 때나 내가 지금 잠잠히 있을 때인지 어떤 때인지를 바르실레는 아는 거예요. 그 때를 알아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경우를 알아요. 경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실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 가면 저 위에 아직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 밑에 후배들도 무지하게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때와 경우를 잘 아는 선배여야 될 텐데. 때와 경우를 잘 아는 선배여야 될 텐데. 주책 없이 낄 때나 안 낄 때나 낄낄 빠빠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낄낄 빠빠를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나 바르실레와 같은 이런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과청과청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와 경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몇 년이 흐른 어느 시점에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를 이 다윗이 챙깁니다.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고 당부를 하고 유언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요, 자신을 도와가지고 수고한 바르실레를 잊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택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과 축복은요, 천대예요, 천대. 그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거예요.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마음의 쓰라림들, 그거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구원받은 전부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축복이에요. 미가야와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있었죠. 400여 명의 이 짜가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자기의 심령을 쫓아서 예언을 했는데 마치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냐 상대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귀에 부드러운 예언을 해주고 꼴을 빨아먹는 그런 이들이, 이런 이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현혹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교회를 다니는데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무당.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들마다 한둘씩 꼭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는 그래도 중형교회 아니겠습니까? 한 500에서 700명, 작은 교회는 한 300명. 제가 그 정도 교회에 주로 있었거든요. 큰 대형 교회도 있었지만. 그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 이들의 종착지는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가지고, 누구한테나 가지고 머리를 대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랍시고,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미가야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기 부담스러워요. 불편합니다. 길한 예언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러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그 길을 걷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와 같은 분들은 아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알고요, 구원의 길이 어딘지, 내가 사는 길이 어딘지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구원의 길이 어딘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주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구간을 묵묵히 달려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노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엘리야, 우리가 아는 이렇게 느헤미야,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가 좋아하는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좋아하는 베베 집사님,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분들요, 한결같이 구원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을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은 그가 천국을 목전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수고를 하고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요 만족스러웠어요. 그의 삶은요 풍성했고요. 그의 삶은요 평안했고요. 그리고 그의 삶은요 희락이 넘쳤어요. 그는 행복자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는요 이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안에 주의 일에 수고 많으셨을 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정보로 기꺼이 이 일을 했었지.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몫의 구간을 달려갔었지. 이런 고백이 스스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 진짜 승부가 갈려요. 그전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살아도 그거요 아직 결판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